하나님은 세워주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어떤 단체이나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 100점짜리 사람을 구하는 단체는 거의 없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어느 조직에서나 사람을 구할 때 순종하는 사람,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보다 더 뛰어난 직원 그렇게 반갑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르치는 선생님보다 더 똑똑한 척하는 사람 가르치기 매우 힘들고 이끌어가기 괴롭습니다. 반면에 성경에서도 사람을 구할 때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최고의 덕목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우리의 삶대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세를 참 하나님께서는 예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일상 가운데 많은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죠. 다윗 같은 사람은 실수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돌아와서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 다윗을 통하여서 멋진 일들을 많이 만들어냈던 것을 성경으로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 변질되지 않는 그 마음들을 예뻐하시는구나,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BC 586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아픔을 크게 겪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기 때문입니다. 함락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이, 아들이, 딸이, 그리고 또 나름대로 지금 그 지역에서는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많은 젊은이들이 질질 끌려갔습니다. 얼마 정도로 끌려갔을까? 거기서 지금의 테헤란까지 약 1500km가 끌려갔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젊은 아이들이 그 뙤약볕 속에서 4개월 동안 끌려가면서 또 여자아이들은 이런 못된 추행도 당하고 굉장히 괴로움을 겪었던 역사적 흔적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사실들을 이 에레미야서, 에스겔은 이미 예언하였던 그것들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이 모든 것들을 역력하게 정언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영적인 귀를 열어서 들으면서 그 젊은이들이 끌려가면서 어떤 아픔을 겪었을까 상상도 해보고, 우리는 광복이라는 어떤 이야기를 다음 주에 나눌 텐데요, 그것보다는 이 바벨론 제국 속에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줬을 때 과연 그들은 어떤 감격과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때는, 아주 오래된 시대 때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한 권 책 속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함께 담겨져 있었고요, 라틴어로 되어 있었던 4세기, 5세기경에는 에스라 1서, 에스라 2서 이렇게 라틴어로는 되어 있었고요, 72인 번역에 가면 차츰차츰 이 성경이 한 권으로 묶여져 있던 것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로 분리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1517년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했던 성경들을 쭉 보게 된다면 완벽하게 나누어져서 두 가지의 희망을 보여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는 에스라로서의 희망을 보여주고, 느헤미야는 느헤미야로서 새롭게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가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도 무너졌던 것들이 새롭게 쌓아질 수 있다, 새로운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두 개의 어떤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개해 나갈 때 포로된 자들에게는 절망이었습니다. 이렇게 586년에 포로되어 갔던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들을 역사학자들이 이 연대기를 이렇게 추적하여서 계산해 봤을 때 이것들은 536년 정도의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왕들을 계산해 보면 BC 536년 정도 되었던 것이고, 또 이 사건들 속에 말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흔적이 엄청난 많은 숫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 기록이 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몇 명 정도 돌아왔을 것 같습니까? 이때 젊은이들이 돌아왔던 숫자가 42,000명 정도 돌아왔다고 합니다.
엄청난 4만 2천 명이 저 테헤란에서 예루살렘까지 비행기를 타고 직선으로 날아오면 900km요. 길 따라서 그냥 계속 걸어오면 1500km. 그러면 부산에서 백두산을 지나서 아마도 저 중국의 본토인 베이징까지 그냥 계속 걸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떼학볕 속에 이 젊은이들이 돌아갈 때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간다. 엄마 아빠를 볼 수 있고 이제 새로운 어떤 희망을 걸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감격을 주셨는데, 우리 이 성전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교훈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3절부터 보았는데 1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 등장합니다. 이 고레스 왕은 자기 자신이 볼 때로 이렇게 이름 자체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최고의 왕권을 갖고 있었던 왕이라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권을 갖고 있었던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칙령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대통령령으로 이런 것들을 사면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명령하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보다는 그때 황제라고 이렇게 일컬음 받은 고레스에게는 엄청난 힘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이 칙령이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려보내라,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젊은이들이 각 지역에 각 집 속에 노예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하인으로 있었던 그 아이들이 갑자기 일을 중단하고 집에 가겠다고 짐보따리를 사게 됩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이 농부들과 함께 이렇게 농사를 짓던 많은 이스라엘의 노예 같은 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게 되는 그 현장이 이 지금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테헤란과 이란에 있는 그 지역 전체, 페르시아 제국의 경제적인 어떤 모든 문제에는 심각한 일들이 생길 수 있었는데요, 이 서울 땅 안에 수천 명만 갑자기 동남아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일을 멈추고 집에 돌아가겠다 해도 그렇게 된다 해도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 지역 전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4만 2천 명이 집에 지금 돌아가려고 짐을 싸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 이 사람은 태양 같은 자, 이렇게 태양처럼 밝은 자, 이런 뜻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고레스거든요. 이렇게 고집세 보이고요, 왕권력이 대단한, 마치 자기를 신처럼 여기라고 말했던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꿈속에서 만난 건지 아니면 직접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추측하기는 이 꿈에 고레스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 시작을 한번 보실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누가 했던 이야기일까요? 고레스 왕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고레스 황제가 자기가 이렇게 보면 도저히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은 참 신이라고, 그 신이 나에게 나타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고국으로 돌려보내라는 이야기를 나에게 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명령하는데 칙령을 내려서 지금 내일 아침까지 다 모든 일을 중단하고 다 돌려보내라, 그 명령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각 가정마다 노예로 지냈던 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제는 돌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감격하고 기쁘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 올해도 보면은 캄보디아 선교 6월 첫째 주, 둘째 주 이때 가려고요, 1월 초부터 준비했거든요. 13명의 우리 선교팀을 준비하기 위해서 언어를 준비하고 아침, 점심, 저녁을 프놈펜에서 먹을 걸 계약하고 준비하고, 이거 몇 달 걸리더라고요. 13명 가는데요. 13명이 타는 차를 준비해야 되고요, 13명이 움직여야 될 그 루트를 준비해야 되고요, 13명이 자는 어떤 방을 계약해야 되고요, 이것들을 준비, 13명 움직이는데도 힘들었어요. 그냥 청년들과 함께 2013년, 14년 이렇게 한 20몇 명 갈 때는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쉬워 보였지만 쉬운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4만 2천 명이 움직인다고요? 그러면 어떤 상상이 되십니까? 4만 2천 명이 아침, 점심, 저녁을 몇 달 동안 먹어야 될까요? 4개월 동안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이 직접 이 모든 백성들을 구원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입은 것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기도 하고요, 포로되어 가게끔 만드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보면 고레스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더니 이것들이 쉽게 다 해결됐습니다. 이 성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움직여지면 그 가정이 바뀌어질 수 있거든요. 한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이제까지 삐뚤었던 그 마음,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괴로워서 완전 비틀려지는 어떤 상태 속에 있던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면 예루살렘을 향할 수 있다고요. 성전을 새로 지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다. 그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감동을 기대합니다. 시간을 볼 때, 드라마를 볼 때도 오늘 드라마는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노래를 들어도 저 오늘 찬양대 찬양을 들었을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할 정도로 감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기를 뽐내고 자기의 어떤 능력을 발휘했다면 그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감동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버는 돈이 아주 작은 돈이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그 돈은 감동이 있는 돈입니다. 그것들은 쓰여질 때마다 여러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물질이 되는 겁니다. 건강도 우리는 기대할 것은 하나님, 제가 건강함으로 통해서 여러 사람에게 도움받지 않고 도움 줄 수 있는 감동적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기도 제목 아닙니까? 모든 것들이 이 감동을 바라고 있는데,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말라 비틀어진 우리의 마음, 그 속에서 뭘 발견하십니까? 이미 말라 비틀어진 어떤 마음 속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해준 게 뭐 있다고요? 말씀이 은혜스럽다면 제가 왜 그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아주 1차원적인 유아스러운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정으로 감동 있는 생활이 되기를 원한다면 솔직해져야 된다. 지역적인 감정도 떠나야 되고요, 정치적인 색깔도 떠나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 섹터를 나누었던 것들 다 떠나야 되고, 솔직한 마음이 되면 감동은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감동을 위해서는 우리는 들리는 음성이 있을 때 그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까? 사람의 언어로 받아들입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 들려주신 하나님 메시지 속에 이 들려지는 메시지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신앙이 된다면 감동할 수 있을걸요? 그리고 난 뒤에 또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들었을 때 내한테 아무 느낌도 없는데 이건 우리들의 감정 아닙니까? 그런데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동 있는 복된 생활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데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 은혜스러운 생활들을 많이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시간을 드리고요, 이렇게 말을 해도 보면 덕스럽게 말을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린 것들이 그의 삶 전체를 드린 사람도 있고 일부분을 드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4절 한번 보실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이게 고레스 왕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페르시아 사람이든 이란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 똑같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데 뭐 하라고요? 도와주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새롭게 단장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도와주라고요.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했더라.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고레스가 지금 이 명령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분이
제2 출애굽을 허락한 겁니다. 역사적인 기록이 왜 남아있을까요? 한두 명 그냥 여행을 떠나서 갔다 왔다 하면 기록이 남지 않았을 텐데 4만 2천 명이 돌아왔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이 기록에 남아있는 것들을 4만 2천 명을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을 찾아 뒤져보고요, 계산한 학자들의 그 어떤 본문을 해석한 부분들을 쭉 봤을 때 우와, 4만 2천 명이구나. 제2 출애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4만 2천 명 속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까지 말라 비틀어진 이 애굽 땅에 거하는 것처럼, 아직도 바벨론에 거하는 것처럼 저 이란 땅에 있는 테헤란 속에 거하고 있는, 아주 이렇게 보면 마치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과 처절함, 여러 가지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예배실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겠다 하는데, 그러면 내가 기쁨으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나의 어떤 모든 부분들을 드리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유스럽게 풀어주시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게끔 만들어주시겠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과 3절, 4절, 5절 진행되면서 이 말씀들을 쭉 하실 때 보면 결국은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결국은 고레스도 마음이 감동을 받고요, 제사장들도 이제까지 비틀려진 어떤 상태 속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곳까지 우리를 끌려오게끔 만드셨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으셨던 그 하나님 이제 죽으셨다, 이렇게 말했던 그들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는 감동 있는 생활들이 새롭게 시작됐다고 이들은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그 속에서 이 마음의 감동이 새로운 기적과 역사를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믿지 않는 고레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셨다. 왜 하셨는가?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사람이 대단한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모르고 갔는데 여러분들을 콜링하신 분, 부르신 분이 이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거나 아니면은 아주 대단한 분인지 몰랐는데 가서 만나보니까요, 엄청난 분이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회의에 갔더니 갑자기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한 분이 보면은 전 세계 가장 유명한 합창단의 대표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소개하는데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함께 이렇게 이 자리에 앉게 됐는지. 그럼 웃으시면서 그냥 제 하는 역할이 그렇다고요, 아주 겸손하셔서 같이 회의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같이 잘 해봅시다. 그런데 저런 분이 우리를 함께 하자고 말하니까 너무 감동스럽다,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예배실에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위대함을 깨달았다면 그 위대한 사람과 함께, 그 위대한 분과 함께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만약에 그 위대함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아주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 이렇게 귀찮게 나를 불렀어? 하지만 그 일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 본문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너무 은혜스럽고 나는 좋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어떤 부분도 없지만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그 자체가 나는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 성전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움받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기쁨으로 삶을 드렸고 물질을 드렸고, 기쁨으로 드렸을 때 고레스처럼 다윗처럼 여러 어떤 믿음의 사람들처럼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눈에 보이는 대로 건, 은, 그릇이 모두 몇 개요? 5,400개. 어제 부목사님들하고 점심시간에
길 건너편에 있는 조그마한 식당에 찌개 하나 시켜놓고 밥 먹으러 갔더니 갑자기 한 목사님이 금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모르지. 근데 금값이 떨어졌을 때 좀 사놓으시죠. 점점 더 약을 올리는 이야기를 서서히 하길래, 아니 그걸 내가 알았다면 안 사놓겠어. 근데 또 다른 이야기, 한때는 달러가 1,000원 이하였다면서요, 목사님. 그랬지. 900 얼마씩 몇 년 전에는 그랬던 것으로 기억해요. 1,400원 할 때 이걸 아시고 미리 기도하시면서 좀 사놓으셔야지. 이걸 주목을 부르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 그러고 난 뒤에 보면 밥을 먹는 건지 금값 이야기를 지금 한 3, 40분 계속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갑자기 밥 먹더니 금괴 하나가 얼마짜리인지 제가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니 1억 5천원이네요. 이렇게 계속 그 밥 다 먹을 때까지 금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지금 저평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좀 더 건강하고 또 좀 더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금그릇, 은그릇처럼 이제 저 땅에 나가서 저 거리공원에 있거나 아니면 저 마트에 있던 여러분들을 불러오셔서 이 성전 안에 채우려고 5,400개의 그릇이 되는, 때로는 어떤 집사님은 은그릇이고 어떤 집사님은 금그릇처럼 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께서 다듬어서 만들었던 그 그릇들이 이제 마음 빼앗겨서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복되게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성전 안에, 여러분들이 이 성전 안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묻은 때와 괴로웠던 질병들을 다 벗어버리는 자유함을 입을 때 가장 귀한 존재로 인정받는 겁니다. 금값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귀한지는 압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성전 안에 있는 도구로, 어떤 분은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주부 나눠주는 봉사자로, 여러 어떤 모양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다듬으시고 만드셨지 않습니까? 나가 계셨더니 좋던가요? 이 성전을 떠나서 그냥 저 세상의 수많은 술잔으로, 때로는 다른 그릇으로 쓰임받으니까 좋던가요? 안 좋잖아요. 이 고레스 왕으로 통하여서 다시금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세우라고. 이 왕이 뭐가 이 성전이 필요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열리니까 고레스 왕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내 마음이 되어야 되겠구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은 기쁘게 드렸더니 드릴 만큼 더 큰 은혜와 또 다른 것들을 이들은 얻었구나라는 사실을 또 한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아까운가요? 물질이 아까운가요? 이미 돈의 우상을 지나서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대략적으로는 1,000개 정도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 본문 11절 말씀에 볼 때 5,400개. 엄청난 그릇들이 돌아온 겁니다. 엄청난 성도들이 돌아온 겁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떠났던 성도들이 이제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자유로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한 딸인지 아들인지 구분 못하고 지금 어디가 있는지 지금 분간을 못하고 예배 자리에 있지 못하는 그 자체가 이 성전 안에 있을 때는 굉장히 귀한 그릇이었는데요, 성전을 떠나는 순간 아무 가치 없는 그릇이거든요. 금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13년 동안 고통을 겪었거든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꿈의 환상을 보고, 곡식단이 절하고 해와 달이 절하는 그것들 환상을 보고 13년 고통을 겪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나긴 고통 속에서 결국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요, 환상을 이루어 주시고, 그것들을 왜 보여주셨는가? 내가 너를 세워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세우심을 통하여서 요셉은 가족뿐만 아니라 온 민족을 살려주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다윗은요, 누군가가 찾아와서 너를 이제 새로운 일꾼으로 세우겠다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10년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10년 동안 남이 욕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테러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을 하면서도 저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는 우울증보다 더 깊은 괴로움을 겪고 있었던 다윗의 현실적인 어떤 아픔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과거에 교만했던 것들이 다 깨어졌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목회자들의 질적인 하락 아닙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분자들 한 명 한 명 세울 때 어떻습니까? 친구 목사들이 후배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목사님들이 젊은 친구들이 안수받기 전에 예뻐 보이는 사모랑 결혼했는데 사모님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생깁니다. 그 사모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어느 정도 짐작하는 분 계시죠? 여러분 딸들이 그런 사람이 있고요, 친척들 가운데 사모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끊임없이 욕하잖아요. 끊임없이 비방하잖아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이 이제 사모의 자리예요. 한 명 한 명 세워지더니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 사모가 결혼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사람도 여러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변화시켜서 돌아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큰 위험입니다. 우리가 빠져나와야 될 것이 애굽, 바벨론, 엄침한 골짜기, 쾌락의 길, 우울한 감정, 공황장애, 돈의 노예, 그게 돌아와서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의 성전,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그 성전을 우리는 또다시 세워야 되고 또다시 기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이렇게 어느 정도 보면은 학식이 부족하고 좀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만큼 이렇게 아주 삐까뻔쩍한 어떤 그런 것들이 기대되지 못하다 할지라도 신성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면, 조금씩 쌓아간다면 하나님 나라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뤄낼 줄 확신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마음이 아니라 천사들이 도와주는 마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어주사 오늘 또 성전을 지어가고 성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